네,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중에 섬기고 있는 우리 산소망 선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월요일 이제 산소망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여기 집에서 광나루까지 5호선을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인데요.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참을 이제 가야 하지만 이제 5호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거의 뭐 광나루 전에 한 군자 정도 됐을 때는 내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나루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장신대 앞에 있는 광장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 가운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목사 가운을 보통은 이제 양복 케이스처럼 생긴 가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부피가 있기 때문에 잘 접어서 제가 앉은 자리 위에 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나루에서 내렸는데요. 깜빡하고 그 가운을 그대로 올려놓은 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 제가 올라와서 이제 개찰구를 통과해서 광나루역을 딱 나와서 손이 비어있는 게 좀 이상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들고 있었던 그 목사 가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만 그날 성찬위원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 선교회 우리 간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밑에 내려와서 광나루역에 있는 승무원인가요? 영무원이죠. 예, 영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디에서 분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쭤봤더니 어느 칸에서 어느 방향에서 잃어버렸는지 또 몇 시에 잃어버렸는지 좀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내려가서 그것을 또 알아가지고 제 번호와 함께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줄 테니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셔서 일단 급하게 이제 또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분의 목사 가운이 있었어요. 산소망 선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용 목사님의 목사 가운이 다행히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가운을 이제 빌려서 입고 다행히 이제 성찬식을 잘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광나루역에서 영무원이 네,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가봤더니 없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얘기를 했어도 없다고 하는 거면 제가 어떻게 나서서 뭐 역마다 또는 5호선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잊어버린 걸로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그날 이제 성찬식은 잘 지나갔지만 이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금액이 비쌉니다. 비싸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에서 또 선물해 주셨던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목사 가운인데요. 일단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고 그것을 찾아줄 수 있을 만한 또 사람에게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영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분실물 센터를 한번 좀 알아보셔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었어요. 자세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막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또 이게 전국에 있는 분실물들을 관리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걸 사진을 찍고 사연과 뭐 어디에서 주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부산, 김해, 뭐 전남, 뭐 충청도 뭐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는데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섹션을 찾아가지고 뭐 카테고리를 또 입력하고 해서 봤는데 그날 당일에만 해도 잊어버린 게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크로스바를 내려가면서 막 찾았습니다. 한 1시간 찾았을까요? 근데 이제 사진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다 정말 친절하고 아주 사력 있게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못 알아볼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뭐 브랜드 이름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기보다 그냥 뭐 신발이면 구두, 신발 아니면 뭐 지갑, 뭐 가방 뭐 이렇게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찰나에 제가 스크롤을 넘기다가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런 로고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 가운을 했던 그 성의사가 비둘기 성의사인데요. 그 글씨와 다 이렇게 이름은 없었는데 그 로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왠지 익숙해서 이제 비둘기 성의사를 검색해서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비둘기 성의사라고 해서 막 크게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했던 또는 과거에 누가 찍었던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 로고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메인 타이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진을 또 찾다 보니까 누군가가 찍은 사진에 간판이 걸려 있는 게 나왔고 그 간판에 이제 이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다, 맞다. 그래서 대조해보고 그 가방을 이 비둘기 성의사에서 한 건 저밖에 없었겠죠. 그 당일날 잃어버렸던 가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제 목사 가운이 접혀 있는 의류 가방이죠. 그것을 이제 분실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하남 검단산 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종점인데요. 그 전화했더니 분실물이 있어요. 혹시 비둘기 성의사라고 적어져 있는 의류 가방이 있나요? 했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찾은 거예요. 여기 있네요 라고 해서 제가 잃어버렸었던 목사 가운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광나루역에서 30분을 가야 되더라고요. 30분을 또 가서 그거를 찾으러 갔더니 신분증이랑 또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게 맞는지. 그래서 제 거 맞아요. 열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사 가운엔 제 이름이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적어진 것까지 확인해 주고 가져가셔요 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기뻤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내가 내 실수로 인하여서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좀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못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못 찾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게 되어서 내가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그 잃어버린 것도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책임을 떠안는다기보다는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시 찾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책임감이 엄청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또 보여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책임지거나 또
어떤 것을 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갈 때에 그러다 보니 그 무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을 잡고 또 이것을 잘 해내야 될 때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좀 힘을 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뭐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도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적응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교류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랑 교류하실 때에 좀 어느 정도 너무 답이 정해져 있고 뻔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상대한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이란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고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신가요? 원래 좀 덤벙대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뭘 잘 놔두고 다니는 성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평소에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따금씩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면 꼭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각자가 무언가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머니를 꼭 한 번씩 더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서로 뭐 챙겼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준다든지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쿨하게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냅둬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냅둔다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잃었다가 그 다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거나 새로 살 수도 있겠지만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내게 있어서 가장 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것을 잃었을 때 실망감과 또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부재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쾌감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좋았겠지요. 혹시 그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신앙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아마도 다시 찾았다는 그 감정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바로 그러한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 이야기입니다. 보통 군대를 다녀온 또는 곧 가야 할 20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도 군대에서 처음 들었는데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면 특히 훈련소에서 이 실로암 찬양을 율동과 함께 부르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였던 사람들도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거의 뭐 도파민을 완전 터트리는 그때만큼은 정말 대동단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에 실로암 찬양 군대 버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잃었던 열정을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것은 저도 군대를 다녀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구전으로 유행이 전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원래 실로암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길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 그때 당시 정서와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큰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응한 결과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일까요? 자, 우리 시대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약간 합리적인 동의하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 그 정서와 세계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고 장애를 가지고 나름대로 핸디캡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결핍이 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얻은 안 좋은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그 정서와 세계관이 팽배해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체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소위 말해 군중심리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팩트 체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부정적인 뭔가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의로운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고 또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국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 사람이 앞이 그리고 나서 볼 수 있게끔, 앞을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자, 놀랍고 신기하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죠. 자, 말 그대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의사를 통하여서 안과를 통하여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다음 또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저기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으렴. 잘 보일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진짜야?
자, 이제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절망이었었는데요. 그분을 만나고서 이제 희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 이제 치료비 얼마를 내놔라 하시거나 이제 내 부하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요 정도 해줬으면 요 정도의 결과값은 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힘들어하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는 이내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다니거나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세계관을 깨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다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모습이 이 실로암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어도 그렇지 않은 군중심리와 또 그렇지 않은 정서와 세계관에서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다 실로암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있을 것인데 그 자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증거함으로써 삶을 통하여서 자유를 통하여서 나타내어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감사와 축복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변화를 얻었어요. 결단을 하였고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세상은 안 변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맞아? 그 사람 맞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지? 뭐야, 이 사람 제정신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보는 척을 하네? 뭐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렇게 말하면 진짜 보이는 줄 아나 봐.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존재로만 보았던 것이었죠. 어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들을까요? 이것을 누가 영향력 있게 받아들일까요? 더 영향력 있으려면 더 힘이 세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먹힐 텐데 원래부터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막 혁명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결핍된 이가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이가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억지로 계산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권력의 정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고 또한 그 마음 안에서 저 사람과 같이 나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예수를 믿는 것도요. 저 사람 뭐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다니는 거야?
지금 자신의 자아내는 복음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된 회복된 자아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서 병들어 있었던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만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있는 조그마한 일들과 사연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요, 분명 살아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여겼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오히려 과거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이제껏 세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그와 같은 누군가가 다시금 희망과 자유와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나 가르침 정도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여실히 살아낸 삶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진정한 회복을 삶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실로암에서의 기적 체험은 하나님의 뽐냄이나 기적을 통한 복종 강요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그날 때부터 고통받았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편견을 깨고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평생을 자기 연민과 패배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이제는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추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회복됨을 경험하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의사가 아니었고요. 물리치료사도 아니었어요.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그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했죠. 자, 육체적으로 일어나 걸었을까요? 뭐 그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었던 주저앉았었던 그 마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생동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인 것이죠. 실로암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나면서도 못 걷는 이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일들이 다 헛됐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부여받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거기가 베드로의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건 누가 대신 경험해 주거나 누가 책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만 알고 있는, 그만 경험했던 베드로만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알짬, 그 뭔가가 본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의 힘을,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슬픔은 실로암 못에서 씻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새롭게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고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목사들과 교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돌에 맞아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 헌신의 일들, 내가 경험한 그 낮은 곳에서 경험하였었던 그 생생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더욱 크고 비대해져서 실로암 못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아니라 실로암 못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처럼 저거 뻥 아니야, 저 거짓말 아니야, 저 사람 저기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논리 안에서만 갇혀 있었던 그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격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자유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은과 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실로암 못으로 나와서 그 모든 때와 먼지를 씻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의 사랑과 마음은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과 용기와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고 상황이 와도 주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